여보 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전 국민 해외 동포 선교지까지 저희 부부는 세종에서 시작하여 세계로 나갑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 찬양, 성령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이웃을 변화시키고 나라 민족과 또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또 첫 주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속에 전쟁에 있는 나라들, 또한 기근에 있는 나라들, 또 질병이 있는 나라들, 여러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변화되고 싸우지 않고 또 질병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계 인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고와 가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립케 역사하여 주셔서 전쟁을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고난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다리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떤 주책 아버지 그 사상에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다리 사역에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들이 애쓸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바꿀 수 없으나 하나님 복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이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가 변하게 도와주시고 국민이 변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세계가 복음화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리는 그날의 속히 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고난 가운데 하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가는 곳마다 아버지 사람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 아버지 더욱더 앞장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다시 한번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경의 귀한 말씀들이 땅에 떨어져 옥토가 아버지 하나님 식상나고 씨앗나고 아버지 가지 내고 열매 먹고 그들의 사랑의 열매로 아버지 성령의 열매로 맺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또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각종 바이러스 전염병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들의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시고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나라별 사건 사고 또 전쟁 기아 고아 기근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리더들이 사리사욕이 아닌 하나님 방법대로 그 나라를 이끌게 도와주셔 아버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이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행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원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굿모닝 사모님. 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립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아직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항상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를 맞아줬는데 오늘은 날씨가 흐립니다. 날씨가 흐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도 흐려질 수가 있고 우리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는데 날씨가 흐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월요일을 시작하는 첫 주를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새롭게 우리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대로 고난을 받지 말리니와. 그러겠죠. 당연히 살인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 악행하는 자는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손가락질도 받고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대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네, 우리가 아는 나쁜 일들은 살인, 도둑질, 악행들은 다 알겠는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도
뭘 받는다? 고난을 대가를 받는다. 받고 고난을 받는다.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게 뭘까요, 사모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개입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개입을 간섭을 하거나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다른 사람을 조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네. 과도하게 지시하거나 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구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죠? 그런 경우. 우리가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네.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또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무의식적인 통제나 조정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그런 건 아니죠? 네네. 네네. 네. 그래서 무의식적인 압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지나친 간섭은, 그러니까 간섭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공감하고 조금 더 그 사람의 영역에 내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선을 지나치게 침범해버리면 그것은 서로에게 고통이 될 수가 있죠. 특히나 통제하고 조정하는 사람은 잘 모르나 그걸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내면이 약할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이 간섭, 남의 일을 간섭하다는 것이 좋은 의미로는 오지랖이 넓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겨주고 그런 쪽은 좋은 쪽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은 그런 좋은 쪽이 아니고 사모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부분, 침범하고 경계선을 넘어서 통제하려고 하고 조정하고 무시하고 네.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탓을 많이 하게 돼요. 네. 남 탓을. 네. 그런 게 죄가 될까요? 죄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죄보다는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고난은 왠지 의의 고난, 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래서 고난은 좀 뭔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들의 성도가 진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지금 검증하는 단계 같아요. 어제 우리가 전에도 큐티를 나눈 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위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가 치욕을 받는 것은 이게 복이 있는 자인데 지금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래라는 것은 그러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고난은 지금 다 누구와 관계냐면 나와 너의 관계잖아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받는 고난은 복되지만 네. 내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살인도 다른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도둑질도 네. 다른 사람 걸 훔치는 거잖아요. 네. 악행도 굉장히 나쁜 행위를 누구한테 하냐면 타인한테. 네.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도 타인의 일을 간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와 너의 관계에서 타인을 힘들게 하거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도 고통이 있다. 나에게도 고난이 있다. 당연히 고통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하지를 말라. 네, 그 말입니다. 참 귀한 말씀을 주셨네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으로. 야,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성경에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3번 나오더라고요. 3번.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표현했던 최초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 말씀이 있고 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라고 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성경에 3번 정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나오죠. 표현만 다를 뿐이지 성도, 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15절 같은 경우는 그런 고난, 16절에 고난이 2개가 있는데 15절 같은 고난은 자기의 죄, 그렇죠? 자신의 과오, 나쁜 짓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빨리 스스로 깨우치고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만이 그 대가를 치르고, 회개한다고 대가를 안 치른 건 아니죠. 대가를 당연히 치러야겠죠. 나쁜 짓 했을 때는 대가를 치르고, 또한 회개를 할 때에는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회개의 그것을 살펴보아 주시는 것이죠. 16절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무시를 당할 수 있고 창피를 당할 수 있고, 목사님은 전도할 때 전도를 주다가 어떤 사람이 침을 뱉더라고. 침을. 그런 경우도 한번 당해봤어요. 침 뱉을 때도 되게 없나 봐. 무슨 그분에게는 어떠한 감정이 많이 쌓여있나 모르겠지만 전도제를 줄 때에 침을 뱉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참. 아무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는 것들은 다 이제 도리어 그 하나님께 영광,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 가까워지는 것이니까 감사해야 하고, 또 그는 은혜가 넘쳐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떠세요? 사모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고, 네. 제 삶에서 고난은 떨어질 수 없죠. 왜냐하면 삶이 고통의 바다라는 말도 있고, 삶이 그냥 기쁨과 만족으로만 되어 있는 막 그러한 건 아니잖아요. 네. 삶은 현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애기지 않은 일들도 닥쳐오고. 그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 딸의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실은 이때 부끄럽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남들이 나를 통해서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아니면 너의 하나님은 뭐 하시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 부끄럽기도 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보면 막 좋은 일들이 삶에서 막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는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걸 당하면 부끄러움보다 마음에 무기력함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면서 이 부끄럽다는 것은 같은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죠. 네. 사모님 이야기는 곧 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부부니까. 네. 그래서 사모님의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참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자녀의 아픔,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서 자녀가 죽게 되고, 또 그 겪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약 7년인가요? 7년 정도? 7년 정도의 그 고난을 같이 이뤄봤는데,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치료가 해줄 것이다 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데, 정말 시편에 보니까 칼을 들이대듯이 이제 조롱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얼른 낫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이 돼야지. 정말 너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 계시냐?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친척이라든가 형제간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 또 고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제 아이의 치료를 다 하고 결국에는 먼저 천국에 갔지만은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이 되고 우리 사모님이 되시고 또 심리학 박사님이 되시고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교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모님은 많은 또 사람들의 그 심령들을 돌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또 심리학을 통해서 목회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저희들의 이제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우리 아이가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간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보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도 하는 것이고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사건들과 사고들을 통해서 뭐 저희뿐만 아니고 이렇게 시청하신 분들, 성도님들도 여러 사건들, 사고들이 있을 건데 그러한 일들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이제 환자들을 봤을 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저희가 손을 한 번만 만져봐도 눈빛만 쳐다봐도 그런 가사가 있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 모습만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그시 쳐다보시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눈빛만 봐도 이제 그분들의 상태, 이제 신규 환자구나, 초짜구나, 아니면 이제 수술이 끝났구나, 중급이구나, 정말 이 사람은 영혼의 갈급이 있구나, 생명에 지금 다른 걸 떠나서 생명을 살리는데 지금 정신에 좀 몰두하고 있구나, 또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구나, 이 두 부부가 싸우고 있구나,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사모님은 그걸 보일 때 그냥 스쳐 지나갑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그들이 또 잘 이렇게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적절한 선에서 하죠. 그거를 내가 마음을 안다고 들어가는 건 남의 간섭하는 자로 네, 그쪽에서 하지만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그렇죠. 손을 잡아 남을 간섭하는 자로 너무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 다가가서 조용히 그렇죠? 조용히 그들 곁에 있다 보면 제가 병원 생활을 해보지만은 늘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았어요.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죠. 오히려 아프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고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내가 전화 또 안부 전화하면 그들이 겁을 먹더라고요. 왜? 뭐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 뭐 경제적으로 뭐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어떠한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 어떤 뭐 썰을 요즘 뭐 젊은이들은 썰을 뭐 이렇게 한다는데 정말 답답한 마음들을 토로하고 싶은데 이제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늘 이렇게 신방을 와주는 우리 목사님도 계셨고 늘 신방 오시는 성도님도 계셔서 정말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외면치 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또 필요한 것이 맛있는 음식이더라고요. 병원 생활 하다 보면 환자를 돌보다 보면 밖에 못 나가니까 뭔가 초밥도 먹고 싶고 또 이렇게 만난 것들 우린 추억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초밥을 이렇게 싸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생각지도 못한 병원 식사만 하다가 초밥을 먹으니까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이는 아프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제 병원식만 가면 초밥을 꼭 사가셔야 돼요. 기왕이면 필요한 게 있으면 초밥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조금씩이라도 좀 과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또 환자들 위해서 좋은 마음을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 우리 부부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난 가운데 의를 위한 핍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니 고난 가운데 이야기를 잘 나가다가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반전이 됩니다. 무슨 반전이에요?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라고 대단히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베드로 사도에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실수가 많았죠. 이제 예수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했었고 여러 가지 열정의 사나이였지만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심판 때 우리도 심판을 받을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라고 지금 고민을 던져 놓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사모님? 그런 열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불러 이렇게 세우지 않겠습니까? 네. 복음에 대한 열정,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사도가 고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도의 그 사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는 심판이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어떠할 것 같니? 라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우리에게 생각해보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 퀴즈는 같이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님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입 부었어요. 입 부었으니까 사모님이 말 좀 많이 하세요. 네. 네. 혼자만 마이크 많이 잡고 있다고 혼나고 있는데 말씀해보세요. 계속 하세요. 해주세요. 그 남을 너무 간섭하는 일 제가 하고 싶은 일 안에 있을 때 고난을 받으면서 성경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완초? 바울.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깜빵에 들어갔어요. 깜빵에 교도소에. 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점치는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점치는 그 귀신의 그 아이를 데리고 있던 그 포주, 그 주인은 돈벌이가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고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발에서 영업방해죄로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치료하다가 이제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근데 어떡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사모님 교도소 들어간다는 생각해보세요. 깜빵 들어간다는 생각해보세요. 사모님 어떠실 것 같습니까? 부끄러울 것 같네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한 건데, 만약 네. 그런 상황이 생겼다면 사모님은 교도소 가서 뭐 할 겁니까? 복음을 1번. 와, 좀 객관식인데 벌써 주관식 답이 나와버렸네요. 아, 복음을 전한다. 어떻게 해요? 제 상황과 그 때는. 우리 부부끼는 생방입니다. 짜고 했다면 뭐 답이 촉촉할 건데 복잡하게 질문을 던지니까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아니, 그 바울과 실라는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이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그 마지막 어떠하냐라고 이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 패션, 그 뜨거움을 나타내듯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인가요? 16장에 그 말씀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교도소 들어가서 원망과 불평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하고 한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과 기도를 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찬양이 나옵니까? 네, 저는 아이 아팠을 때 7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찬양이에요. 아, 우리 사모님은 성경적으로 잘 사시고 훌륭하신 분이시군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찬양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억울하고. 아니,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끌려갔으니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를 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 활발하게 열어주셔야지 왜 저를 손발을 묶어놓습니까? 라고 원망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 뭐 했다? 찬양과 기도를 했다. 찬양과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뭐가 일어났으면 지진이 일어나니까 약간 허술했던 옥문들이 어떻게 해요? 빗장이 틀어지고 문이 바그닥 열린 것이죠. 그러니 간수가 보니까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어차피 내일 점호하면 죄인들도 없고 이제 나는 죄수들 놓친 그 죄로 어차피 사형을 당할 건데 차라리 지금 죽자.
하고 막 칼을 들이대고 죽으려고 딱 하니까 저 어두운 곳에서 멈추시오! 그러면 누가 그랬을 것 같아요? 멈추시오. 바울과 신라가 보니까 아주 간수한 생명이 죽게 생겼습니다. 어차피 문이 열렸어도 바울과 신라는 그 생명을 살리려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간수는 오해를 하고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죽으려고 자기가 했던 사람을 생명을 살린 것이요.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지금 멀쩡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럽니다. 그리고 간수 가보니까 진짜 죄인들이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세요. 아이고, 저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가 어차피 내일 당신들 떠났으면 내가 죽을 목숨이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당신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이렇게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나를 살렸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당신이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전도 아닐까요? 이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간섭해서 고난을 받을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마음껏 자유하게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그 사람이 죽는 걸 생각하니까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 같은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바울과 신라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제 죄인들 갖다가 다 맞은 자를 씻어주고 맛있는 밥도 만들어주고 이거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 내 목숨을 살렸으니까. 그리고 자기 부인들, 자손들, 야, 다 식구들 모여. 보니까 한 오시면 됐을 것 같아요. 자, 앉아봐. 나를 살리신 분이 바로 이분들이야. 이분들이 예수님 믿는 분들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나한테 전해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또 너희들이 믿게 되면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자,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을 믿자고 입으로 시인합시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그 고난을 이제 바꿨던 것인데 이 고난을 이제 축복으로 바뀌었고 이 축복이 바뀐 그 가족들 모임들이 사모님 놀라운 사실이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태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두 사람 모인 곳에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 데 있으니 그곳이 바로 복음이 들어간 곳이 바로 복음의 태동이 되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던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정말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보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똑같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마지막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베드로의 그 마음,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또한 19절에 보니까 자신을 주께 드리자, 의탁하자는 것은 우리가 맡기는 삶이죠. 그래서 미쁘신 창조주께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자. 또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의탁하자.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경우가 성경에도 보니까 많이 나오죠. 참 어렵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례들, 그런 광경들.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드렸고 또 기억나시죠?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을 때 또 하나님께 저 영혼을 맡겨드립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자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 짧지만은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큐티를 하고 정말 부부가 큐티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을 가지고 나누고 또 삶의 적용을 우리가 시켜야 하는 것이죠. 사모님 오늘 이렇게 많이 나눠봤는데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남을 간섭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네. 그게 바로 고통이고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걸 인식하자. 네. 두 번째는 어떠한 힘듦이 있을 때 그때 입으로 어떠한 원망이나 시비가 아니라 네. 바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의탁하자.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는 게 욥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더 나를 절벽으로 몰아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안에서 선을 끝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가 보통 고난을 당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고난이 늘 축복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해요. 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는 건 참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고통이 왔는데 그걸 고통으로 끝내버리면 참 어리석죠. 힘든데 그게 힘든 걸로 끝나버리면. 근데 고통이 왔을 때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네.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고난이 그럴 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바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의 원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적용을 오늘 삶에 적용을 한다면 한마디로 네,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의탁하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야 상황이 입에 생길지라도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어떠한 그런 감정에 휘말려서 내 뜻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네, 모든 상황 가운데 선을 행하자. 선을 행하자. 네. 한마디로 선을 행하자. 오늘 삶의 적용. 네. 목사님은 이제 아까 17절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상황을 이제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전도, 관계 전도라고 표현할까요? 그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냥 맹목적인 전도 말고 그런 것도 행동으로서 우리 만족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냥 걸리면 걸리고 말은 말라 그런 전도가 아니고 정말 그들의 심령을 살필 수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마음을 꿰뚫고 그 사람이 죽을 걸 염려해서 탈출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로 전도를 하는 열정을 가지면 어떻겠냐. 전도의 열정,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면서 전도의 열정이 피자. 그렇죠? 선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가 아니고 선하게 살자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그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내 뜻대로 운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겠는 그런 하루. 맡기는 삶을 네. 사는 하루, 네. 그다음에 전도 열정을 가지고 오늘 상대방을 바라보는 하루, 네. 전도할 수 있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선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맡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악행을 통해서 또 남을 간섭하는 걸 통해서 이제 고난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감사와 또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삶의 적용 가운데 다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또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것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끄떡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에벨바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국민 해외 동포 선교지까지 부부 큐티 운동을 시작합니다. 세종에서 시작해요. 세계로 나갑니다. 여보 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